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에게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그곳에 사는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꾸며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슬픔으로 지낸 여자처럼 행동하여라. 그러고 나서 왕께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여라. 요압은 그 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드고아에서 온 여자는 왕께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왕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불쌍한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고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판에 나가서 싸웠는데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이 여종을 상대로 들고 일어나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아라. 그가 죽인 형제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겠다. 그의 씨조차 말려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저들은 제게 남은 마지막 불마저 꺼버려 이 땅 위에서 제 남편의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 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드고아에서 온 여인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 죄악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왕과 왕의 보좌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거든 내게로 데려오거나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다. 여인이 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셔서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조카이자 군사령관인 요압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였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한 여인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지어낸 이야기를 잘 연기하는 기술을 가진 여인을 뜻합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을 상징하여서 상상하여서 이야기를 꾸며내는 그와 같은 것에 능통한 여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연기를 하는 배우를 찾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이 여인이 찾아가서 꾸며낸 이야기를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정의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인자에 대한 처벌과 약자 보호를 위한 상속자 사면의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를 꾸며냈고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의 문제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도록 일종의 예시로 던져준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에게 왕위 계승을 약속한다면 형제의 피를 흘린 사람이 왕이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왕권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자인 압살롬을 계속 망명 생활을 하도록 그대로 두면 그것도 왕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살인자를 사면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요압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을 원했고 그 결과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며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돌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뒤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왕좌를 노리고 다윗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다윗에게 접근했던 요압의 방법이 틀렸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들을 때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일시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잘 풀리지 않고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프레임을 어떻게 짜고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 프레임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고 영혼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성이 풍성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이전에 성경의 여러 인물들과 여러 사건들을 기록해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프레임을 갖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하고 또한 절망하고 가문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이야기만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프레임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조언을 하는지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하는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요압이 철저하게 꾸며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위에 철저하게 꾸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세력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